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손에 딱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여받은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근원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 생명나무에는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력, 충만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 한 알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엄청난 힘을 느끼지 않는가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에 꽃망울을 터뜨리는 생명력을 보면서 생명의 강인함과 신비에 놀라기도 하는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의 극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게 될까요?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근원을 오늘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의 이미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까지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결국 큰 강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한받지 않는 그리고 제한할 수도 없는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요. 4절에 보니까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시고 직접 만나시고 다가오시기 때문이지요. 구약시대에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거나 대면하여 교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항상 중보자가 필요했지요.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비추시고 대면하여 만나는 교제와 사귐이 가능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됩니다. 4절에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각 사람의 이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 아들,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져다줄 궁극적인 축복은 왕노릇하게 됩니다. 종과 노예가 아니라 충만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시작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풍성한 그 생명력을 느끼고 맛보고 있습니다. 죄의 그늘에서 사망의 사슬에서 사탄의 굴레에서 벗어났고요.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십니다.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충만한 생명력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력을 누리고 또 주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